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함께 봉독한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가난과 질병, 또 물질과 자녀들의 문제, 장막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현실적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평안한가 싶으면 어느 순간에 문제 가운데 있고, 또 그러면서도 문제 가운데 있는가 싶은데 벌써 또 해결이 된 경우들도 있고, 하나가 끝나기도 전에 벌써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인간관계의 경우 더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나와 가장 친한 가족에게서부터 원수와 대적들까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끼어듭니다. 인생의 문제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또 하나의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하나 있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고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십자가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다 보면 앞뒤가 콱 막혔다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미련하다고. 자신들의 사는 방식과 또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는 것 이해 못하죠. 오늘과 같은 주일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쉬지도 않고 새벽부터 치장하고 화장하고 분장하고 변신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잠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밤늦도록 누구보다 먼저 교회 나와서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는 경우 이해 못하죠. 공휴일이나 주말에 여행도 가지 않고 쉬지도 않고 예배 드리는 것, 또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나 먹고 살 것도 부족해 죽겠는데 수입의 10분의 1을 뚝 떼어다가 하나님께 11조라고 드리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10분의 1을 뚝 떼어다가 은행에다 갖다 넣는데 우리는 천국 은행에다가 넣잖아요.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 늘 미련하고 답답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하고 답답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십자가에만 생명이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주제 가운데는요, 또 다른 영적인 면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을 움켜쥐고 흔드는 공중권세 자본이가 분명히 이 땅 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 소리 되게 싫어해요. 이 소리를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 영적인 존재를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도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지도 몰라요. 캄캄한 밤에 혼자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왜 그래요? 귀신 나올까 봐. 뭔가 어려운 일이 막 생겨나면은 뭔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따르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내 기준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기들은 생각하지만 영의 일들에 있어서는요, 그게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기준에서 벗어나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기 좋으신 모습,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난 거예요. 그 죄의 근원이 그겁니다. 기준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벗어난 자리에서 다시 돌아서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도 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것이 창세기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죄 짓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일로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그거는 영의 사망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신 영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이상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모든 관계를 깨는 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고 우리 안에 관계를 깨고, 그래서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하나도 뭉쳐지지 않고, 물을 가지고 이렇게 탁탁 붙여서 잠깐 동안은 공의 모양을 가지는 것 같지만 이내 곧 말라버리고 다 으스러져 버리는, 마귀가 우리 가운데서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이에요. 분열시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모든 관계를 깬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철저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슬픔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들로 깨어진 관계로 슬퍼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최후의 방법, 그러나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 이 길이 세상 사람들이, 이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만 보니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영의 일들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미련하다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탁월하고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지배하는 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처음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이 권세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연약한 육신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 넘어져요. 자주 깨지고 허물과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할 때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못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요, 승리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어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그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그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면 더 이상 그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착 처박히면은 내가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그때 반사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하늘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이것이 나의 지금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것도 있지만 훈련의 차원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이요, 말씀에서 벗어나요.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보아도 글자와 종이가 보이는 거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그 시간을 드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나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나의 모든 문제 상황들을 다 해치고 내가 숲을 가운데 엉겅퀴 가운데 막 쌓여있는 그 가운데 말씀의 검이 그걸 다 해집고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찌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승리를 생각하면 항상 기억나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새벽에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팔꿈치 밑으로 뭐가 쑥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뭐 혼자 있으니까 근데 너무 놀래니까는요 악소리도 못 내겠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그냥 숨이 확 멎었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성전 바닥에 이렇게 뱀이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순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저걸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도망가게 내버려야 되나. 뭐 이렇게 그렇다고 뭐 큰 구렁이 같은 뱀 아니고요. 그 지역에는 이렇게 살고 있는 조그만 실뱀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도 별거 아닌데도 뱀을 보니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저걸 내버려 두면 제가
저게 돌아다니는 걸 생각을 하면 더 이상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저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신발을 벗고 기도를 하는데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사뿐히 들여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뭐 옛날에 들었던 풍월이 있으니까 머리를 밟아야 돼요. 머리를. 꼬리 밟으면 이게 확 감고 올라와서 크긴 나니까 머리를 밟아야 된다는 거. 뱀의 머리를 지그시 밟아 눌렀는데 밑에 카페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안 죽고 계속 꿈틀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죽겠거니 그러고 조금 시간 지나니까 힘이 빠지고 널브러지더라고요. 그러고 혹시 살았을지 모르게 기절한 척하면 안 되니까 툭툭 쳐보면서 죽은 거 확인하고 봉지에 담아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죠. 그리고 다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셨다고. 별거 아닌 뱀인데 그 뱀을 밟고 나니까 기분이 아주 짜릿하더라고요. 실질적인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뱀은요, 소리 없이 다가와요. 그리고 우리를 항상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근데 그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놀라서 도망갈 게 아니라 뱀의 머리를 밟아야죠. 그거 내버려 두면은요,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뱀이 나타나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셨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셨어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여전히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달려들어요. 몇 번 죽기를 할 일이 있어서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지 혼자 별소리를 다 해요. 막 지 하고 싶은 소리 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얘네들이 딱 거부를 해요.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더 이상 이 사람을 붙들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항상 새겨야 되는 게 예수님의 승리를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모든 걸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죽을까 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까 봐. 환경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고 육체적으로 죽을까 봐.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는 걸 내가 믿으니까 그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누구나 겪는 고난과 문제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으로 당하게 되는 부당한 대우와 핍박,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당하는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멸시, 사탄은요, 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우리를 주님에게서 끊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귀신이 쫓아다니는 게,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끊어내야, 그래야 이 사람을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빈틈을 찾아서 삼키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난의 문제 너무 힘드니까 잠깐 예수님께 등 돌려야 할까요? 모른 척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손잡고 살아야 되는 걸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건지신 이 귀한 삶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도 남음이 있어요. 여기 우리 성경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을 현대어로 바꿔서 새롭게 번역한 성경을 보니까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기고도 남을 만큼 큰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문제 속에서, 질병에서,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내가 가진 모든 문제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하고, 가족을 통해서도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로 주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승리자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나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우리 뭔 짓을 할지 몰라요. 마귀가 쓰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는 거래요.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두면 알아서 죄 짓고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가서 뭔가 시험거리를 던져주고 뭔가 무슨 짓을 이렇게 하면은요, 이 사람들은 자꾸 기도하니까 내버려 둔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뭐 IMF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을 때도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그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인다는 거죠. 근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요, 기도 모임을 해도 시들시들, 평온할 때는요, 잘 교회도 안 나와요. 문제 터져야 나오죠. 무리해서 이탈시키는 마귀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야생 가운데 사는 하이에나는요, 그 하이에나 자체로서는 별로 힘이 없어요. 덩치도 조그맣고 뭐 이빨은 날카롭게 으르렁 대지만 힘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잖아요. 근데 이 하이에나들이 먹이를 사냥할 때 그 초원 가운데 있는 들소나 뭐 심지어는 얘네들이 사자들도 공격한대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얘네들이 조금 빠른가 봐요. 치고 빠지고 하다가 귀찮으니까 혹은 무서우니까 무리가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될 때 하나 나고 하는 걸 잡기 위해서 계속 치고 빠지는 거예요. 우리 영의 상태를 공격할 때도 그렇습니다. 계속 치고 건드리고 빠지고. 그랬을 때 어느 순간 상처받고 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생명, 그 구원의 길 가운데서 조금 이탈하게 될 때 그 찬스를 노리는 거예요. 우리를 덥석 문다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정신 못 차리게 해놓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면, 너무 바빠서 주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면, 예수님을 잊게 만들면, 그래서 그 사랑에서 끊어지게만 하면 사탄의 계획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결코 안일하게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생명 문제가 걸린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이대로 사탄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다가올 때, 시련이 다가오고 질병이 나를 괴롭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사랑을 놓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왜 잡게요? 잡을 게 없어서 살려고 잡는 거잖아요. 그 지푸라기가 뭐 내 목숨을 건져준다는 보장도 못하고, 그 우리 한 사람을 건질 만한
도구도 아닌데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위기에 빠지게 되면 뭔가를 사력을 다해서 잡는다는 겁니다.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사력을 다해서 잡아야 돼요. 그 사랑에서 끊어지면 진짜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은 간절히 기다리는데 예수님의 도움은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 없으면 금방 포기해버려요.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병이 들어도 좋습니다. 욕먹어도 좋습니다. 믿지 않는 내 남편과 아내와 이웃들의 조롱과 천대를 받아도 좋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게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므로 병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자녀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시키십니다. 물질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면 벌써 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벌써 시들시들해집니다. 그 틈을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요. 찬스 그러고 덥석 문다는 거죠. 자신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 나 이대로 끝이구나. 아니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붙잡았던 그 손을 놓은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도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온 세상 모든 문제, 모든 환경 넉넉히 이기고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